우리는 죄의 멍에, 죄의 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종이 옛날에 보면 사슬을 메고 또 족쇄를 차고 심지어는 막 얼굴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망을 씌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빛에 속하여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자유의 모습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여름에 햇빛을 받고 또 바짝 또 목마름도 있습니다. 나무도. 그러나 끌어올려야 되죠. 열매를 맺으려면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다 쓰면 안 됩니다.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무는 봄날부터 집중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함을 받아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고 마땅히 삶의 최고의 의미가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하다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그 죄의 멍에 노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우리 백성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는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들이고 양분을 끌어들이고 신진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자들은 질서를 가지게 되고 이 질서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이런 것들이 다 질서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로운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 자, 이 스스로 종된 자라는 이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성숙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종됐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되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서 양보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를 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같이 행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같이 행한다.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이게 뭔가 하면 유대인이 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그걸 거부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복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까지 무슨 이제 형식주의 그런 것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복음에 거침이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유익하게 성숙하게 바라보겠다는 것이에요.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복음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없이하고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특별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정성스럽게 예배 드려야 돼요.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더 나 자신을 살피고 와야 돼요. 더 준비해서 와야 돼요. 마땅하죠.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자세도 올바로 가져야 되겠죠. 마땅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 교회에 막 나오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옵니까? 왜 교회에 이렇게 정성도 들이지 않고 이렇게 막 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이다 이 말이에요.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지킨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엄하게 전했어요. 어디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복음을 타협하면 핍박을 안 받아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이 사도 바울이 장사를 하려고 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을 강압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맞고 찢기고 갇히고 물에 빠지고 짐승의 습격을 당하고 전부 다 이것은 한 가지 뭐냐?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복음의 전도를 위하여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추워도 양보를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조차도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에게조차도 사도 바울은 엄히 경고해요. 베드로에게조차도.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 맞추어 주고 그리고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맞추어 준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구원에 받겠냐고 그렇게 행동 거지나 이런 걸 너무 자꾸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구원받아요? 믿어서 구원받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추어 주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라.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주변의 사람들이 덜 끌어야 돼요. 그런 인품이 좋은 인품이에요. 크리스찬의 인품으로서는. 우리 주님은 보면 항상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어요. 몰고 다니시고 그 시장 가운데 계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세리에게는 세리에게 맞추어 주세요. 장기에게는 장기에 맞추어 주세요. 맞추어 준다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는다고 가서 술 마시 주는 거 그게 아니에요. 맞추어 준다는 것은 그들의 죄, 그들의 행동 양식, 그들의 삶 그것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가운데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한 가지에만 매입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복음에 매인바된 우리는 오직 복음에 매인바된 자란 말이에요. 복음에는 매여야 돼요.
복음에는 매야 돼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생명을. 다른 것은 전부 격가지란 말이에요. 뭐 나무에 아무리 뭐 색종이를 붙이고 나무에 아무리 뭐 이런 것을 뭐 치장을 해도 나무가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는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복음의 진보를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18절에도 보시면 내 사항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영역을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저 사람의 행동 하나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윤리적으로 우월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변화가 중심이 되는 게 복음이지, 그게 교회지,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키워드가 변화예요. 변화. 변화로 여기 있고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를 소망하고 변화를 붙들고 서로 기도해 주고,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변화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다 양식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키워드가 고상함이라기보다는 변화예요. 성화는 지금 고상한 것이 성화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는 변화가 있어야 그게 성화예요. 네. 절대적 기적이는 없어요. 절대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화라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되는 바로 변화라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가 상을 받지 않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사도 바울은 장막을 짓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도 유지했다 이 말이에요. 생계도 유지했다. 그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같이 죄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온다고 데리러 갔다가 같이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죠. 여기 말은 그게 아니에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한다. 이 말은 약한 자들에게서 나의 약함을 보는 거예요. 나도 약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가 약한데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약한 가운데 복음으로 내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조차도 가벼운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조차도 그 형제를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베풀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판단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믿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뭔가 베풀면요 대체로 미워집니다. 왜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친구도 되고 되는데 베풀기 시작하면 다 판단이 서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누구에게 선을 행하다가 다 낙심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면요
어떤 사람도 다 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그 수준을 버리고 더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더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상전과 같이 베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상전과 같이 베풀고 내가 길 가는 사람들 거지같이 여기고 베풀고 너는 왜 감사하다 안 해? 너는 왜 고맙다고 안 해? 다시 주었던 거 빼앗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필히 한 가지가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꼭 한 가지가 따라옵니다.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자유하게 된 자로서 감사라는 게 없어지면 우리는 이 은혜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돼요. 감사가 떠나면 판단하게 돼요. 약한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장하게 돼요.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내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또 주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거 많이 살아보면서 느끼죠. 괜히 친절한 말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대쏘는 말이잖아요. 아유, 당신 일이나 신경 쓰세요.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걸 몇 가지 겪어보면 우리 그리스도도 문을 딱 닫는다고요. 나는 저 사람에게 상당히 따뜻하게 가다하려고 접근하는데 딱 잘라버리는 거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 되네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보고 자주 그렇거든요. 아니 제가 예컨대 김동리 소설에 말이야 이런 게 있는데 이러면 그래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아니 그게 뭐요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딱 잘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음악 들어가지고 감동 있는 거 그거 있잖아 요새 내가 막 요새 저는 말로 3번 같은 거 나 요새 너무 좋은데 이러면 또 말로 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탁 닫아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낙심되죠. 에이, 그래, 내 혼자 음악 듣자. 그렇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맞춰.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저는요, 책을 써서 이번에 상을 받았다.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건, 이건 쉬워요. 열심히 해서 상 받는 거 쉬워요. 순리예요, 순리.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영등포 이런 데서 이 겨울에 그 홈리스들 밥에 먹이고, 몸에 온갖 그냥, 배설물이 다 묻어 있고 이런 사람들 씻겨주고, 그것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씻어줘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감사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냄새나는 거 다 씻겨주고 술이 취해서 토한 거 다 닦아주고 양치질도 시켜주고 막 깨끗하게 옷 갈아입히고 내복 갈아입히고 속옷 갈아입혀가지고 인간같이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는데 점심 때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녁 때도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좀 베풀면 좀 계속 리스폰스 해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중에 제일 먼저 그런 일을 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더했다 이거죠. 내 더러운 걸 생각하면 저 홈리스들이
몸에 똥을 묻히고 몸에 배설물을 묻히는 것보다 내 영적인 상태는 훨씬 더 더러웠다 이거죠. 그걸 알 때 우리가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사울이 죽이지 말라면 안 죽였을 텐데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의식이 강해요. 그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에요. 스데반을 죽였다는 의식과 전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거듭나서 파울루스, 작다는 뜻이잖아요. 옛날에 사울은 근위가 있는 자인데 파울루스는 작다는 뜻이잖아요.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바울. 그 로마식 이름이에요. 작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정말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을 잔멸시키려고 내가 정말 다녔던 사람인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빛을 비추어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눈이 멀게 하시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로운데 자유로운 자의 모습이 뭐냐? 꽁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꽁 맺혀가지고 무슨 막 복음은 막 좁은 길이니까 막 꽉 맺혀가지고 뭐 저 사람은 정말 뭐 진로도 바늘로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되지만은 이 사람도 받아들이고 바다같이 하수구 뭐 오물 다 받아들여서 정화시켜주는 그런 우리의 심성이 있어야 된다. 지경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유다. 진정한 자유인은 바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에게 맞추어 주고, 그렇다고 해서 강한 자들 앞에 또 비굴하지 않아요. 베스도와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복음에 미친 자라고 했을 때 내가 이 흉악의 결박에 매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보통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약한 사람 앞에 가면 건세를 부리고 강한 사람 앞에 가면 비굴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이런 것에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널리 사람을 사랑하고 널리 포용하고 널리 이해하고 베풀되 받기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으니 베풀기에 힘쓰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오늘 마지막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이 한 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생명 하나 살리려고 내가 막 복음 하나 이 복음으로 살리려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해 보기도 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자에 맞추고 모든 것을 행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그냥 예의적인 말 아니에요. 이거 복음을 위하여 가진 수단을 다 써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맞춰주고 저렇게도 맞춰주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유익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유익하게 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에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결국 알고 보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마 이 겨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 진리를 아는 분들일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애쓴 만큼 그 복음에 내가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복음을 누린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는 복음에 매여서, 의에 매여서 그 복음을 더 주의 종으로서 전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되 그 일로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지 말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대로 맞추고 또 강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들대로 맞추어서 일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내가 힘써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서서 복음을 들고 축복하는 그 축복이 끝내 우리에게 되돌아올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